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 행하신 표적을 한번 보면서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누가 행하신 표적이에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입니다. 예수는 누구신가요? 이렇게 물으면은 예수님은 대답이 각각 다르게 할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각각 다른 대답을 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신앙 고백이 어떠한 고백이 되어야 되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릴 때에 잘 들으시고 또 복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습니다. 갈릴리라는 동네 안에 가나라는 동네, 그곳에서 행하셨습니다. 어떤 집이었냐 하게 되면은 1절서부터 쭉 보게 되면은 혼인 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또 기적이라고도 그러죠. 맹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그 집이 손님이 너무 많이 와서 준비한 것보다 더 많이 와서 예수님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가족 중에 친척인 것 같아요. 예수님과 또 어머니도 제자들도 다 초대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잔치 중반쯤 돼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잔치집에 포도주 떨어지면은 우리나라 옛날 잔치집에 막걸리 떨어지면은 그거 잔치 낭패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다가 어머니가 마리아가 종들을 불러서 우리 주님, 우리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대로 순종하라고 명령을 먼저 내려버렸어요. 그렇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그 종들에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유대인들의 결례를 따라서 잔치집이나 어느 집이나 부잣집은 큰 돌 항아리가 문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 돌 항아리는 물을 채워놨다가 물이 귀한 동네니까 물을 채워놨다가 손님들이 오면은 손 씻고 방에 들을 적에는 발 씻고 하는 물입니다. 돌 항아리 6개를 갖다 놨습니다. 빌려왔지요. 그런데 그 돌 항아리 6개 물이 다 동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손님 엄청 많이 온 거죠. 나중에 온 사람들은 아마 손이나 씻고 밥 먹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돌 항아리 속에 비어있는 항아리에다가 물을 다시 채우라고 명을 내렸고 그런 다음에 그 물을 떠다가 연회를 주관하는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명했습니다. 종들이니까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맹물 떠다 그것도 손 씻는 물, 뭐 그렇게 1급수 물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물을 퍼다가 주면서 종들이 뭐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걸 보고 있는 제자들도 알았거든요. 봤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이 명하셨으니까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포도주가 됐는데 연회를 주관하는 연회장이 말하기를 보통 집에서는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냈다가 한참 취한 후에 좀 질이 떨어진 포도주를 내는데 이 집에는 이게 더 좋은 포도주가 나왔다. 아주 최상급 아주 포도주가 나왔다고 칭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좋은 포도주를 예수님이 만들어 공급을 한 거예요. 그것을 11절에 결론을 내리기를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하나님께 나타내셨다. 예수님이 이적을 행해서 영광을 나타냈냐? 그건 아니에요. 잘 보세요.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랬습니다. 뭘 믿었을까요? 누구 때문에 이런 표적이 일어났는가?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설교를 듣기를 순종을 잘해야 된다.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셔도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이런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은 오늘 여기서 나타난 대로
누가 제일 공을 많이 세웠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등장인물을 소개합니다. 첫째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 하인들, 연회를 주관하는 연회장, 하객들, 이렇게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누가 주인공인가요? 누가 제일 공을 많이 세웠나요? 아마 제일 헛일이 없는 사람은 제자들인 것 같아요. 번둥번둥 놀았잖아요. 구경만 했잖아요. 아마 제일 순종을 잘한 사람, 공을 세우면 아마 1등 공신으로 상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하인들이 아니겠는가 이 생각을 합니다. 하객들이야 뭐 먹었으니까 무슨 건지 모르고 먹었으니까 맛있는 거 먹었으니까 좋아했겠지요. 우리는 이 사건,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증거하신 것이고, 또 끝에 가서 우리가 본 대로 제자들이 믿은지라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믿음을 더 확고하게 해주기 위한 믿음을 위하여서 이 표적을 행한 거예요. 잔치집은 신났죠. 잔치집을 위한 것이 됐지만 그건 조금이에요. 제자들이 또 보고 신나했습니다. 내가 섬기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자랑됐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보다 더 훌륭하고 더 귀한 것, 하나님의 이 이적을 행한 본질적인 뜻은 제자들로 믿게 하려 하심이었다라고 말씀한 거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무엇을 어떻게 믿게 하려 하심이었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장 40절. 요한복음 1장, 이거 이제 지금 물로 포도주를 만든 표적은 2장이잖아요. 1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요한복음 1장은 서두를 다 제하고 본론으로 들어가셨어요. 하나님이 계셨다. 하나님이 곧 말씀이시다. 말씀이 육신되어 땅에 오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곧바로 제자들을 부르신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 제일 먼저 한 제자를 불렀어요. 그랬더니 그 제자가 그 다음에 한 사건이 나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는데 그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나? 그러면은 우리가 누구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이렇게 가로를 해놨습니다. 원문에는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서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마지막 때에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너희를 죄악에서 건져서 구원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유대인들은 오랜 기간 동안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제자들이 예수를 만났을 때 저분은 메시아다. 근데 확실하게 믿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는 메시아가 맞다. 그렇게 느끼고 있었어요. 그런데 2장에 가서 그 기적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손뼉을 치면서 맞아. 저분이 메시아가 맞아. 저분이 그리스도가 맞아.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르기를 참 잘했어. 이런 확신을 주어진 사건이 바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첫 번째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생각할 문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엇을 믿었느냐 하는 것이에요. 오늘 1장에서부터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를 보고 믿은 내용은 저분이 메시아가 맞다. 그리스도가 맞다. 이렇게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66권 성경의 많은 성경을 다 다른 각도에서 기자들이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사람들의 믿음의 분량도 각각 다르고 사람의 성품도 다르고 자란 환경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올곧게 진리의 말씀을 쫙 풀어주면은
그걸 다 바르게 먼저 이해를 못합니다. 믿음도 자라야 하는 것이고 환경에 따라서 생각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이건 나와 상관이 없어. 예수께서 표적을 행하시면 뭐래? 나한테 표적을 안 보여주는데 다른 사람이 복을 받았으면 뭐래? 나는 표적도 못 보고 하나님의 은혜도 못 입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성경에는 다양한 방도로 다양한 각도로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복잡하게 많이 있지만은 요약하면 7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용서를 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유대인들이 지켰던 7절기와도 연결이 되어지고 신약성서에서 나타난 내용도 그와 같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 행하신 이 표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다 그러면은 그것이 은혜요, 그것이 참된 복인 줄로 믿습니다. 100년도 못 사는 인간의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 100년 이상을 생각을 못해요. 정치하는 사람들도 보잖아요. 내일 일도 모르고 오늘 우겨대고 10년도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건설을 하고 100년도 못 내다보고 건축물을 짓고 도로를 닦고 하잖아. 이러니까 이게 뭐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닮았으면은 영생하는 존재가 됐으면은 영원한 미래를 내다보고 오늘을 살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의 어느 구절을 보든지 간에 우리가 영원히 사는 존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살아야 할 존재니까 우리가 거기에 걸맞는 믿음을 가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잡다한 세상에 그런 것들에 너무 치중하지 않고 그저 있으면 감사하고 없어도 괜찮고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보고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따라 나가게 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첫 번째 표적을 행하셨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제일 먼저 자기 스승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확고하게 다져나간 줄로 믿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면은 또 제자들이 삼천포로 가요. 내가 3일 만에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겠다. 죽긴 왜 죽어요? 예수님 아직 멀었는데요. 저보고도 그래요. 교인들이 그래요. 목사님 오래오래 100살 사세요. 막 그래요. 10년 전 설교나 30년 전 설교나 아주 카랑카랑하고 여전히 젊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죽긴 왜 죽어요? 이제 40도 아직 안 됐는데. 그런 자는 상식을 벗어난 생각의 이외의 말씀을 하시면은 알아듣지 못했고, 알아듣지 못했다는 건 믿음이 그만큼 안 자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은 다음에도, 거듭난 다음에도 계속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누구만큼요? 예수님만큼 자라야 돼요. 와, 그렇게 어떻게 될 수 있나 하지만은, 아니요. 그래도 목표를 크게 잡아야 돼요. 호랑이를 그리려고 해도 그려놓고 나면 고양이가 나올 수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림 못 그리는 사람은요. 저도 그래요. 호랑이 그리려고 그러면 호랑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상을 크게 하고 예수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예수님 아니겠어요? 성경에 다 기록이 일생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큼 믿음이 좋은 사람 되겠다. 너는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처음에는 예수님도 인간이기 때문에 아니요. 그것 말고 좀 잔 지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도는 들은 척도 안 하시고 입 다물고 계세요. 왜? 말을 했는데 또 또 얘기하느냐 그 얘기예요.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기도가 뭡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 바울이 나중에 그 정도 됐잖아요.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얼마나 멋있는 신앙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목표를 좀 크게 놔두고 나도 그런 멋있는 믿음을 가지길 원합니다. 그래야 되는 것이지 그런 믿음이 없으면 세상이 먼저 보여요. 예수님이 먼저 보여야 되는데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이 기적의 사건을 설교를 듣고 성경을 보면은요. 예수님 따라다니면 수지 맞겠다. 맹물이 퍼져도 된다. 부자 되겠다. 이 생각을 먼저 하거든요. 왜 그런 믿음이 없고 그런 게 먼저 보이나요? 세상이 먼저 보이면은 믿음이 아직 연약한 거예요.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났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린 성경 어느 구절을 보든지 간에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야 됩니다. 예수님이 보여야 됩니다. 믿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믿음을 꼭 달라고 기도를 또 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을 제가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다 알아요. 그리스도 알잖아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지요, 뭐.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귀로 듣고 머리로 이해해서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무리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신학교를 여러 군데에 다니고 박사학위를 몇 개를 받았다 할지라도 귀로 듣고 머리통에만 들어있는 그 지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삶이 바꿔지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안 자란 거거든요. 오늘 말씀을 듣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도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져서 삶이 예수님처럼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가면은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생각하는 것은 그리스도란 말의 것을 다시 한번 이해하고 정말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을 내가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늘 알고 암송하지만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30절부터 보겠습니다. 31절을 먼저 보도록 하고 30절을 나중 보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자,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이 요한복음을 썼다. 이 성경을 썼다 그런 거예요. 또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으면은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그냥 예수의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30절에 가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적이 있는데 그보다도 더 많이 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이 행한 모든 사건을 낱낱하게 기록하려고 하다가 보면은 이 지상에 둘 수 없을 만큼 많은 책이 나온다. 그렇게까지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교도 선교를 하면서 뭘 하나 깨달아나게 되면은 검사들이 형사 그리고 경찰들을 동원해가지고 범죄자들을 찾아내서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공소장이라고 그래요. 공소장에 기록하는 것이 있는데 한 사람이 사람을 죽였다고 하는 것은 내가 보니까 A4 용지 한 장에 써도 충분하겠어요. 요놈이 몇월 며칠 날 무슨 일에서 팍 찔러 죽였다고 쓰면 되는데 한 장이면 될 만한 내용을 공소장에서 쓰는데 보니까 이만큼 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어떤 건 1000페이지도 넘어가요. 요즘에 문제가 되는 사건들을 보게 되면은 수레에다 끌고 가더라고요. 공소장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낱낱이 기록하면 탈무드보다 더 많아질 수 있어요.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 그 모든 표적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기록했다. 표적을 행하신 것을 귀로 듣거나 그 똑같은 표적이 내 안에서 일어나서 내게 기적이 일어나거나 내게 이적이 일어나거나 간에 그것들은 이적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이심을 누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믿었습니까?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영접했습니까?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할 문제가 늘 있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은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말에 대해서 잘 실감을 못 갖는 것 같아요. 주인은 주인이에요. 그러면 나는 뭡니까? 종이란 말이에요. 종은 첫 번째 표적을 행한 물로 포도주를 만들 적에 종들과 같은 자세가 필요한 것이 종이에요. 말도 안 되고 얻어 터질 줄도 모르고 쇠락이 얻어 맞을 줄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발 씻는 물을 퍼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고 이게 포도주인 척 했으니 얼마나 멀쩡한 사람 같으면 절대 순종 안 했을 거예요. 제자들도 순종 안 했을 거예요. 종들이기 때문에 순종한 것이에요. 그렇다고 그 종들에게 상 줬느냐?
아니에요. 이 목적은 제자들로 믿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으면은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잖아요. 그리스도라는 말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단어가 늘 말씀드리지만 선지자. 예수님이 나의 선지자로 내가 받아들인 거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도 예배하는 지금 현장 이 시간도 예수님은 나의 선지자로 내게 계십니다. 그 마음을 갖고 있으면은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에요. 어떤 말씀을 주셔도 내게 모욕적인 단어가 있다 할지라도 목사님한테 되게 야단을 맞았다 할지라도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가고 야단을 쳤을 적에 다윗이 한 거 했나요? 네가 감히 뭔데 내가 왕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선지자로 인정했기 때문에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건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을 대언한 선지자 앞에서 무릎을 꿇은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선지자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은 그날 말씀이 내게 버겁고 내게 맞지 않는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겨지려고 하는 것은 그 말씀 자체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랬더니 결과가 뭐냐 그러면은 내가 힘이 없고 연약하고 주의 말씀대로 하라 한 것을 하지 못한 것 투성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데 못했고 형제를 돌보라는데 못했고 뭐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잘못한 건 눈이 범죄했으면 빼서 버리라, 손이 보내면 잘라버리라, 그것도 못했고 뭐 못한 건 너무 많고 이건 말할 수 없어요. 그때 우리 찾는 것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먹고 깨고 자고 나면 한 일이 뭡니까? 제사 지내는 일이었어요. 레위기에 나타난 제사를 지냄으로 제사 등을 통해서 제사를 지냄으로 죄가 속죄되고 죄에 대한 재앙과 벌이 사라지게 하고 복 있게 복을 받게 하신 것이 제사장의 한 일이었어요. 예수님을 나의 제사장으로 받아들였고 영접했다고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면 말씀을 듣고 깨닫는 동시에 주여 내가 잘못한 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죄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로마서 7장에 고백한 대로 내가 죄를 지은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사탄, 악한 사탄의 역사로 말미암아 죄어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적에 하나님은 귀신을 쫓아내고 사탄을 몰아내고 그리고 은혜를 주셔서 그 말씀을 따라 준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행해서 내가 한 업적을 남겨서 행함으로 복을 받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제사장 되시는 분이 나의 죄를 속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을 부어줌으로 내가 그 힘을 입어서 행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행한 것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행한 것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행했다는 사람은 큰 업적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도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아요. 그럼 내가 행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셨고 그런 마음을 주셔서 한 것이잖아요. 내가 몇백억을 들여서 예배당을 통째로 지었다 할지라도 공치사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성전 건축하고 그리고 뭐죠? 그 입당 예배 아니 헌당 예배 드릴 적에 공로패를 주더라고요. 그거 좀 안 줬으면 좋겠어요. 공치사를 받으면 하나님께 받을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너희가 다 받았느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상을 일치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내가 교회를 하나 새로 지어서 누가 몇백억을 내서 예배당을 지었다 하면은 그 헌당 예배 드릴 거예요. 헌금 제일 많이 불러가지고 얕던 칠 거예요. 더 많이 하지 그거 했냐고. 그러면 눈물 질질 짜고 앞으로 더 하겠습니다. 이런 제자들이 있어야 그런 교회 장로들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도 해보는데 아마 그랬다거나 아마 목사 욕하고 그 교회 딴 교회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장로들 눈치 보고 집사들 권사들 눈치 보느라고 목사가 제대로 설교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드릴 만한 물질을 주셨고 드릴 만한 마음을 주셔서 드린 것인데 그게 어찌 자랑할 것이겠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웃을 아무리 사랑하고 돌보고 선한 일을 하고 봉사를 했다 할지라도 그걸 내가 공치사를 받지 않아도 섭섭하지 않아야 되겠고 목사님이 몰라줘도 섭섭하지 않아야 그게 정상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이 나이가 먹고 이쯤 되니까 좀 많이 깨달아져요. 그래서 누가 뭐라 그래도 섭섭하지 않고 누가 욕을 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게 얼마나 감사하고 즐거운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니라.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는데 세 번째가 꼭 말씀드렸는데 왕이에요. 왕을 기름 부어서 그리스도하여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주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계시는 거예요. 이조 시대 때 왕 생각해 보세요. 사약을 내려도 먹잖아요. 지가 죽는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런 거예요. 죽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거. 주님이 원하시면은. 그래서 성경에서 제가 처음에는 존경하는 인물을 대라 그러면 신학교 다닐 적에는 다윗을 존경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베드로 존경한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누굴 존경하느냐?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을 존경한다고 그래요. 세례 요한은 뭐한 사람이에요? 선지자가 끊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평가가 되지 않고 아무것도 하나님에 대해서 음성을 듣지 못하는 세대가 400년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선지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광야에서 외치는, 세상에 그렇게 외치는 선지자가 구약에도 없었을 정도,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정도 된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복을 많이 줬느냐.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는데 예수님보다 먼저 죽었어요. 그것도 정말 비겁하게 말도 안 되는 죄투성인 불법을 저질러 가지고 자기 형제의 아내를 빼서 마누라를 삼았던 헤로데 왕에 의해서 목베임을 당해 죽었단 말이에요. 그걸 믿지 않는 사람이 그 성경을 보고 뭐라고 개죽음이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그랬나요? 나중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은 이 땅에서 아무리 공을 많이 세운 사람이랄지라도 이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거기까지 하나님 일을 하셨고, 거기까지 하시고 감옥에 갇혔을 적에 예수님 원망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주님 어쩌면 그럴 수 있습니까? 그 소리 안 했어요. 그 비슷한 사람이 구약에도 한 사람이 있어요. 모세잖아요. 얼마나 고생 많이 했어요. 사랑하는 아내와 더불어서 정말 양치기 하지만 행복하게 살고 있는 사람을 불러내가지고 그 개고생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원망과 불평을 받고 돌팔매질을 당하면서 그 광야를 걸어서 그들과 똑같이 광야를 걸어갔으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좋은 과일 좀 한번 먹고 죽게 하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넌 여기까지만 가라. 성경을 아무리 듣고 눈 씻고 찾아봐도 모세가 하나님 너무했어요. 그 소리 없었어요. 아무 소리 안 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성경에 써주고 있는 것은 그런 사람들이 모여야 천국이 되지, 의지기 따지기 다 갖다 놨다고 천국이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도 믿음이 자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신앙생활, 세상의 생활을 주신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니까 자꾸 내 생각에는, 이게 특히 부부간에도 많이 나타나요. 부부싸움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내 생각에는 왜 그렇게 했냐? 그 둘이 다르잖아요. 성도 다르고 자라는 환경도 다르고 O형이냐 B형, 혈액형도 다르고 한방에서 말하는데 체질이 달라요. 어디 같을 수 있겠어요? 그럴 적에는 내 생각을 먼저 내지 말고 내 주인이신 왕이신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 주님의 뜻을 먼저 살피고 행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주님은 왕이십니까? 주님이 오늘도 말씀을 들으려면 주님 앞에 서야 돼요. 종들이 그날 하루를 일을 제멋대로 합니까? 주인 앞에 서서 오늘은 무엇을 할까요? 물어보잖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맞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대로 누구든지 믿으면은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자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제일 아주 강조하고 제일 소중한 게 뭐냐 그러면은 아버지 호적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누구 호적에? 아버지 호적에. 하나님의 호적에 올라갔으면 나도 자동으로 하나님 나라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내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뭐냐? 오늘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상속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게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6절입니다. 성령은 곧 하나님이시죠. 삼위일체론 배우셨나요? 궁금하시면은 삼위일체에 대해서 궁금하시면은 유튜브에서 주만사랑 선교회 하고 들어가면은 이렇게 매주일 설교 올리는 것 말고 매주일 설교 올리는 것은 주만사랑 이유진 목사, 그렇게 하면 매주일 설교를 들을 수 있고, 주만사랑 선교회로 검색하고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복음에 대한 것 짧게 올린 거 있습니다. 거기 보면 삼위일체란 무엇인가, 그리스도란 무엇인가, 뭐 좋은 땅이란 어떤 땅을 말하느냐 자세하게 올라가 있어요. 거기서 보면은 그게 나옵니다. 성령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성령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삼위가 꼭 같은 하나님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땅을 샀는데 돈을 주고 샀어요. 등본을 했어요. 법원에서 보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께서 함께 해주지 않으면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먼저 성령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증거하신다.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고 있다. 이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을 때가 있다. 고난도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자, 하나님의 자녀요, 성령이 증거해 주십니다. 확증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또한 상속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좋은 것이 이 지구상에서 모든 것을 다 보다도 더 좋은 곳으로 우리를 맞아주셔서 우리가 그의 상속자로 등재되어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은 세상에 뭐 좀 없다고, 뭐 좀 어디 아프다고 그것 때문에 징징거릴 필요가 없어요. 좀 있으면 주님의 나라의 그 환영식에 우리가 도착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끝에 있는 구절은 좀 뺐으면 좋겠더라고요.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얼마나 좋겠어요.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고난 받는 게 싫죠. 고난을 통과해야 더 좋은 것이 된다고 성경에 아주 많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간략하게 제가 한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서 그 금은 현찰보다 훨씬 더 유용하게 쓰는 거예요. 달러 가치가 아무리 떨어져도 금은 세계가 통용하는 것입니다. 좋은 금도 있고 안 좋은 금도 있어요. 금의 순도를 표시하는 걸 갖다가 숫자로 표시해서 국제적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14K. 14K 목걸이 하나 받았어요. 좋아요? 별로죠? 14K보다 좀 더 좋은 것은 18K입니다. 근데 순금을 24K라고 그래요. 요것을 잘 생각하면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에 이런 얘기는 아닌데 비슷하게 비유한 것 같아요. 14번을 두들겨 맞으면은 14K가 되고 18번을 두들겨 맞으면은 18번을 두들겨 맞으면 18K가 되고 24번을 두들겨 맞아야 순금이 된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백한 대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느냐 그랬더니 24K보다 더 좋은 99%거나 100%의 순금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달라스에 가서 아주 거기 유명한 목사님이 계셔서 설교하기 모여가지고 간증만 1시간을 했는데, 제가 또 들어보니까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 간증을 제가 들어보니까 고생 엄청나게 했더라고요. 중학교 1학년 때 그 뭘 한다고 객지에 나와가지고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신문 배달하고, 그리고 학교 가서 공부하고 숙제해놓고 밤에 또 교회 가서 기도하고 철야하고,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더라고요. 지금 하라 그러면 못해요. 금식도 못합니다, 지금은. 지금 그렇게 기도 많이 못해요. 그랬는데 그 세월 다 지나가고 담임 목회 40년 하고 은퇴하고 또 더러운 꼴도 많이 보고 그러면서 살아왔는데, 지금 보니까
하나님과 엄청 더 많이 가까워졌어요.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나라 갈 것을 기대하고 삽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가지고 설교해도 올곧게 진리 말씀대로 아주 순전하게 복음만 증거하는 목사가 됐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표적은 표적 자체의 목적이 있음이 아니고 표적을 통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여 따르게 하십니다 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의 탄생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표적이다. 이것이 표적이다. 어떻게 아버지 없이 한 여자를 통해서 생명이 태어날 수 있느냐.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도 이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완성됐다 할 정도고 되면은 세상이 끝나는 날이에요. 절대로 이런 연구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께서 탄생하셨으니까 죽으셨죠? 죽은 다음에 부활하신 것. 이게 가장 큰 표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의 탄생과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이 가장 큰 표적이니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말씀하신 것을 또 한번 새겨봅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귀신 쫓아내고 기도했더니 암병이 났고 이런 거면 쫓아다니지 마시고 그것도 필요해요. 가난한 사람에게 병원비도 없는데 죽을 사람이 살아나는 것도 귀한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누구든지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이라면 누구든지 기도하면 그런 정도의 은혜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거 해봐도 소용없어 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도 자꾸 하면 달라고 하세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이 응답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에 치중하에 매달리지 마시고 더 소중한 것 부활의 주님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신앙으로 하나님 나라에 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진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영원토록 복이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셔서 말씀을 듣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말과 입으로만 믿지 않게 하시고 머리로만 이해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신데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계심을 믿고 생활과 삶 속에서 따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내 생각 먼저 하지 말고 내 지식과 경험을 먼저 내세우지 말고 또 한 번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이 명하시는 대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누라 하면 나누게 하시고 주라 하면 주라고 하시고 봉사하라면 봉사하는 저들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그것이 기쁨이요 감사가 넘치는 생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영원토록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